모압과 암몬의 목욕통. 목욕통 이야기 읽어보셨죠? 이야기가 있어요. 예, 두 목욕통이 있어. 어느 목욕통에 가서 목욕을 하면 깨끗게 되고 어느 목욕통에 가서 목욕을 하면 병 걸려버려. 이것이 비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문제 가지고, 요한의 침례 문제를 가지고도 유대인의 관념은 요한의 침례 문제만 가지고도 변론하고 덤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한 발을 훨씬 더 나가버린 말이니까 이거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얘기죠. 목욕하는 얘기를 할 때는 요한에게 가서 목욕을 할 거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창녀의 목욕통에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목욕할 거냐, 요한에게 가서 목욕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서 목욕할 거냐.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여서 다 전신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죠. 찾아서 읽지 않고 막 넘어가지만 다 말씀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정결례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씻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면 중생의 씻음이 된다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말이야. 영혼이 씻어지고 거듭나는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모든 더럽혀져 있던 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진리를 쫓으려 하지 않고 거짓에게 자꾸 나가는 것. 21절 읽겠습니다. 3장.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악행을 행한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므로 빛이 비춰졌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숨으려고 자꾸 하는 것은 거짓이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거짓이. 그 말은 어둠이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이제 저 뒤에 8장에 가면 너희는 너의 비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애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 때 누구로부터 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결례 씻는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물러나야 되니까 우선.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는 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말이야.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애비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나기는 저쪽 동네 사람들도 저편 사람들도 낫다고 그러고 어쨌든 나야 되니까 생존을 하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 편에 온 사람들도 낫는데 요단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났고 애비가 마귀요. 이 편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이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빛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겨져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진리가 믿어짐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요단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냥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설명할 때는 중생의 씻음이다 그러죠. 그럼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요한복음 3장 5절만 있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으네. 조금 온도를 낮췄던 얘기네. 자, 이번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절 13절 우선 읽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이라는 거는 에덴 동산 밖 노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땅의 일, 너희가 지금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부르러 왔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일을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일을 말하면 그들은 땅의 일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하늘이 닫혀 있는데 하늘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하늘 너머에 이 유암과 흑암의 구름으로 이렇게 하늘이 닫혀 있는데 이 유암과 구름 흑암 지나서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참 빛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냐 지금 그 얘기죠. 그 유암과 흑암의 구름으로 가려있는 너머의 세계가 아버지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왔는데 어둠의 나라가 더 좋다고 여기가 더 좋다고 그러는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짜는 어떤 장난감 그거 가지고 쫙 좋다고 이제 그러는데 실제 아버지는 지금 저 보따리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가셨다 오시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오실 텐데 그건 관심도 없어. 그냥 친구들 놀면서 자랑 같은 거 이거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놀라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게 딱 보이면 놓게 마련이죠. 보이면 유암과 흑암의 구름 너머에 계신 빛으로 계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유대교 율법 교리를 놓을 거다 말이야. 그건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놓지 않는 한은 빛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가? 주님은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자며 하늘로 갈 거지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왜 왔어요? 신부 데리러 왔어요. 신부 데리러. 신부 취하러 왔어. 세상에 오신 거는. 그게 신부감은 전부 어둠의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하늘에서 어둠의 세상에 신부감 구하러 왔는데 신랑이 와서 나한테 시집올 사람 손들어오고 아무리 외쳐도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서라는 것은 장소로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랬죠? 하늘에서 왔어요 주님은요. 그런데 하늘로서 왔는데 그 하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왔다는 뜻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늘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같은 의미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끝이나 누가복음 끝이나 하는데 뭐 하늘로 올라가시는 얘기 나오죠 이제. 하늘로서 와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로서 와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뜻이에요. 괜히 지금 창공 어디로 갔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보내셨는데 다시 말씀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빛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사자들 안 보내느냐? 마귀도 사자들을 보내요. 근데 마귀 사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같이 보이는데 주의 증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안 모여. 왜? 인간의 사고의 관념이, 즉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속에 무엇가 있는,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사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거는, 저 현신의 권상가 그 사람, 저 테프 팔아먹은 사람, 거기 가니까 보두도 묻어든 꽃이 그렇게 많고 아름다운 새들하고 또 강아지를 사랑했던지, 그거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자기 쫄쫄쫄 따라왔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 테프 안 들어보셨는가 보죠? 들어보셨죠? 야, 그런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강아지, 아무리 이쁜 강아지가 따라와도 그게 다 그 강아지와 영생할 건 아니잖아. 우리 주님, 주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랬는데, 사람의 영혼 속에 가득하던 어둠의 권세인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 사랑하고 육을 사랑하고 죄악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하는 게 그 귀신들이죠. 이것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발로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는데, 땅의 왕족들을 네 가지를 이렇게 꼭 밟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칼로 목을 똑똑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들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이 동격이다 말이야. 하늘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동의어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한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말이야. 예수님의 영혼세계를 말한단 말이야. 아담의 정신세계는 세상 나라여 어둠의 나라단 말이야. 거기는 마귀의 세계다 이거야. 세상이라는 건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나라를 봐야 되니까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반대편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품성과 인격을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라는 개념은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아담의 정신세계는 세상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는 하나님 나라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 계셨다. 이제 여기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3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아버지께로서 온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지요. 이 아버지와 하늘은 같은 개념이에요. 일이 있고 곧 인자 외에는 그랬는데, 그 일 나나주에 보면 하늘에 있는 인자죠. 자,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발을 딛고 계시지만, 뭐 물론 한 발은 이제 계시록에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다 이랬는데, 이제 땅도 바다도 다 그리스도께 정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왔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허공 하늘 어딘가가 있고 예수님은 혼자 지금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인자가 계신 곳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어디라도 아무리 기와 요초가 피고 이쁜 강아지가 쫄쫄쫄 따라와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잘못 본 거예요. 봐도 뭐가 이제 홀렸다고 그러죠. 자꾸 그런 것을 막 환상 이런 걸 보기를 자꾸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걸 헛것이 보일 수도 물론 있겠죠. 그 사람 안 본 걸 봤다고 했겠어요. 봤는데 헛것 본 거지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현재 하늘에 있고 또 하늘에 올라가 있어. 또 그럼 참 헷갈려. 이제 이 표현이 인간의 관념으로 하자면 내려왔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땅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다고 그랬고 또 하늘에 또 올라갔다 이러니까 내려왔다 있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아들만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아들과 함께 오셨으며 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이에요. 아들이 계신 곳은 인자 예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요. 거기가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게 꼭 믿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늘문이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8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오실 때는 바람 부는 걸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을 일으키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귀신들도 바람을 일으켜. 그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게 하는 건 그런 역사도 하지요. 그럼 이제 귀신들도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불면 사람의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바람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요동질치고 귀신들이 바람을 일으키면 세상 나라가 전쟁을 일어나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 밖에서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단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고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밖으로 모든 것들을 밖에 물질기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고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 빛을 가져다 주고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꾸짖고 해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해서 마음이 평온을 찾게 만들고 그 영혼이 건전하게 되게 만드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성령 받았다는 미친 바람 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한다 해가지고 불러 가면서 왜 또 불로만 찾는지 모르겠어. 기왕 하려면 불로 바람으로 불러 뭐 그렇게 하든지 분명히 불과 성령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불로도 오고 뭐 성령으로도 올 건데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바람을 일으켰고 예수님도 바람을 일으켰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오며 인자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니고데모는 지금 사실은 비스무리하게 알기는 알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하나님께로서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당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믿음은 니고데모의 실제 믿음은 구말리 장천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오셨고 이렇게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 장난이요. 실제로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을 맡은 아들이 빛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증거를 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빛이신 참 빛이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시구나. 독생하신 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건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확실하게는 안 믿어졌다 이거예요. 뭘 믿었느냐?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걸 보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무슨 표적 행하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지, 말씀 한마디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말씀같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는 믿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구말리장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속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는 한 면에서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가는 것이지만 한 면에서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간다 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했어요. 다른 말을 할 때는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늘로서 와서 세상에 와서 나는 하늘로 다시 간다. 이전 있던 곳으로 나다나엘에게 그랬죠.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하늘로서,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인자인데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랬죠. 그냥 하늘로 다시 간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그런데 다른 표현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다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지금 이제 증거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 계셨으며 세상을 떠나, 즉 이전 있던 곳인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뜻은, 자, 실제로 이제 돌아가셨다,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다고 나왔어요? 19장에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믿음이 엄청나게 준 사람들은 자기는 거듭은 났는데 저 허공에 떠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나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이제 자기도 이제 돌아가긴 돌아갈 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날만 이제 고대하고 있어. 물론 그 믿음도 좋습니다만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죠. 의미를 알고. 그것은 육신의 몸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기독교계에서는 소위 육신이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되는 거 지금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아도 보통 좋은 믿음이 아니지. 나는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아무리 나도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 했어도 안 주셔, 이상하게. 나는 미운 털 베겼는지 왜냐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나 모르겠어. 안 믿어져, 영 안 믿어져. 이 혈육을 가지고 주님 나라로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또 배고프고 먹으면 또 똥 싸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데 마시면 오줌 싸야 되고, 아니 귀찮아서도 난 그런 나라는 안 갈래. 그거는 사람들이 지금 저주받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신들이 말로 거듭났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없는 소리를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위로부터 날라면 그 하늘이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문이 열려야 해산을 하는 건데, 문이 꼭 닫혀 있으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출산하다가 죽어. 그거 나도 못해. 그건 날 수도 없고 죽는 거야. 항차 하나님께로부터 날라면 하늘이 문이 열려야죠.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야죠. 근데 하늘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뭐 거듭난 얘기 백날 하면 뭐래. 교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셨다가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께로 돌아가신다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말씀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오느냐? 너희 하나님은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참 하늘, 그 하늘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에는 참 하늘이라고 번역했죠. 혹 새 하늘과 동의어로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마귀였으며, 유대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마귀였으며,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넘겨준 처음 하늘이었다. 이게 아담 세계의 하늘은 흑암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아무리 이런 증거를 해줘도 저기 궁창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 난 정말 난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건 나 처음 봐. 하여간 주님께서는 그런 마귀 하늘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마귀 하늘 밑에 있는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참 빛이 어둠이 가득하던 빛을 좋아하지 않고 숨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심령에까지 참 빛을 투과시켜 주시지만 거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완전 이단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영재는 말이 그런 이상한 소리 막 구속받았으면 하늘에 앉혀졌어야 된다 막 이런 소리 좀,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갈라 멀었는데 말이야. 구름 타고 막 주님 오실 때 그때 구름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막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러고, 막 앉혀지지 않은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의어를 생각해 봅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빛의 말씀으로, 빛으로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빛을 발해서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과 육적 자아를 주장하고 있는 마귀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진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그 목을 다 쳐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점령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주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허공 어디에 가서 주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창공에 어디 가서.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이 참다운 의가 되시고 선이 되시는 건데, 선과 의와 빛과 생명이 창공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믿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거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요.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허공 어디를 자꾸 갈라는 사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 가기는.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인용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가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다시 이번 6월절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거죠. 이번 6월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6월절 양으로 잡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 구름 타고 어디 뿅 오시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저주받은 혈과육은 반드시 어둠의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 첫 장막을 벗는 날을 반드시 누구든지 맞게 마련이고, 그날은 큰 날이라 그랬고 주의 날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고, 그날은 돛과 같이 혹은 호련히 누구에게나 임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고 튀긴다는 거예요. 뿅 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똥 싸고 오줌 싸고 해가지고 다 더럽혀 놓으려고. 그 나라는 걸음 없어도 농사 잘 되는 날이야. 나라에 신경 쓸 것 없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가. 그래서 땅의 걸음이 없어도 거기는 그냥 잘 되는 곳이요. 원래 하나님이 그걸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 12절 읽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만 너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 질 가운데 죽는다. 자꾸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다시 반복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간다라는 개념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와서 다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장 여기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으니까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를 사랑하면 그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완전하기 때문에, 사흘 후에나 완전케 되지요. 아직 완전케 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 오늘 찬송도 마침 주님 다시 오셔서 날 데려가신다는 약속 왜냐 안 이루어지냐,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는데 왜냐 안 데려가시냐 그랬는데, 정말로 데려가기를 정말로 사모해선 말인지 공중 구름으로 뿅 하고 하는 것을 원해선 말인지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은, 다시 강림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지금 현재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약속이, 강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약속을 끝내 더디 믿는 자들은 저기 허공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리고, 땅의 모든 원소들은 체질이 불에 살라져가지고 원소들이 녹는 것처럼 다 녹는다.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하늘이 막 두루마리 말리듯 또로로 말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땅속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녹아버려? 유기질, 무기질, 인분, 철분, 해분 모든 게 다 녹아버려? 땅속이?
이 사상을 바꿔놓기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설교는 잘 들었을 거예요. 참 좋은 얘기예요.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7마디 말씀을 이제 가상 7원이다 그러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아주 그런 건 잘 알아, 아주. 거기서 제일 중추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호소하는 내용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육은 죽고 영혼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 얘기니까, 육신이 죽는 마지막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러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할 때 처음 하늘이 떠나가고 처음 땅은 번제단 뿔에 태워진 제물로서 다 녹아내리는 거다 이 말이야. 육신의 몸이라는 거는 다 불살라져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해달라고 마지막 절규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큰 소리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냥 주 예수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제 파도 하나 있는데,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급박할 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는 큰 소리로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절규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규. 예, 흔히 세상 말로는 단발마라고 그러죠. 단발마. 숨지면서 막 마지막 용트림을 하면서 안장하는 이제 외치는 소리다 그런 말인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없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셔. 다른 소리는 백날 질러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안 들리는가 봐. 하나님 귀 막고 있는지. 또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소리, 목소리 크게 내라 하겠다 하면 이제 또 막 이제 소리 좀 해줄까 하면서인데, 정말로 자신의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마귀에게 내 영혼을 데려감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음성은, 더 큰 소리는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이 큰 소리를 통해서 처음 하늘 저주받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는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혈과 육의 몸은 불로 살라져서 모든 원소들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의 육체의 모든 원소들이 녹아내리는 말씀이 나와요. 이치를 알아야 돼. 복음을 모르면은 그냥 허공하늘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폭탄 터지면 폭탄 소리가 크기는 크겠죠. 아무리 커도 예표상으로 볼 때는 여성 병력 치는 소리보다 큰 소리는 없어요. 하늘이 내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없어.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발명해서 만들어도, 화약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터뜨려서, 폭탄을 터뜨려서, 난 포병부대에 있어 봐가지고 알아요. 저거 막 155mm 포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계속 이게 발사를 시키면은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막 귀가 막 나중에 들리질 않죠. 뭔 소리인지 모르고. 옆에 사람이 뭐 아무리 큰 소리도 안 들리는 거니까.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나팔보다 더 크게 들리면 더 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육체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한 말씀이 여성병력 소리로 들려야 되고, 그때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아버지요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를 하셔야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예. 이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슨 요한복음 3장 그거 맨날 외워도 소용없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지 그거 외워도 내 자신이 저주받은 육체, 저주하신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육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땅이 끝나지 않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전 것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보라 새 것이 왔다가 되는 것이지. 계시록 21장에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거듭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다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어둠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랍비로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땅의 일을 지금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왜? 저주받은 땅에서 그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거듭난 사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 읽어나가요. 여기 몇 절 있는 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그랬는데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고 공중 구름 타고 몇월 며칠 날 딴 따라 불어가면서 온다. 아니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떠나가려면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거짓 믿음을 여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교리 뭐 성경 몇 구절 알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끝났어?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 없죠. 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